1월 31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에 있는 기디키 종족입니다. 지구촌에 7만 2천 명이 살고 있게 되고요. 콘카니라고 하는 자기들의 고유 언어를 쓰게 되고 힌두교를 신봉하며 기독교인들을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키디키 종족은 전통적으로 인도에서 점쟁이와 구걸꾼이었으나 현재는 알루미늄 용기를 만들고 플라스틱 상자를 판매하면서 생업을 유지하며 다양한 그러한 직종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남이 가문의 가장으로서 이렇게 모든 것을 상속하면서 이어가게 되는 그러한 전통적인 삶의 방식들을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 안에 공동이해가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하여서 해결해 가게 됩니다. 다신, 힌두교의 그 특징처럼 다신을 숭배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들 가운데 창조주 신앙이 없게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인정을 할 수 없기에 기독교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사랑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의 고백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가난한 공동체를 향하여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 선교사들이 또한 생활의 변화도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게 되는데, 삶의 변화를 위하여서 새로운 기술도 습득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문해율이 높아서 문맹률 때문에 그것을 깨우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서 전하며 증거하는 사역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카니 언어로 신구약 성경은 다 완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성경과 예수님의 영화, 오디오 설교도 듣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21장의 하반부를 보시겠습니다. 12절서부터 끝절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사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는 사연이 하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이복 누이 동생이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이 원하면 취하라고 이렇게 그에게 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게 하시면서 그것을 가로막게 하시며, 아비멜렉이 굉장히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하기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을 행하게 되었고 비겁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가로막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의 여인들의 태의 문을 닫아 놓았다가 다시금 열어주시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도 함께 임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삶에는 그가 비겁한 모습도 보이고 거짓된 모습도 보이게 되었지만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이 거짓을 행하게 되고 비겁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감추고 싶고 지우고 싶은 수치스러운 모습도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방의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전해지고 증거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내가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고 인정하게 되듯이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사람의 약점과 허물과 부족함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뛰어넘고 사람의 약점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과 은총이 사람과 세상 앞에서 선포되는 아름다운 흔적을 우리가 남겨야겠구나라고 하는 거룩한 갈망과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삭이, 야곱이, 그리고 또한 요셉이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요셉을 향하여서 간수쟁이들이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고백하게 되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라고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복과 은총을 누려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 아비멜렉만 내려와도 부담스럽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부끄러운 흔적이 있었고 그러한 실수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되는데 군대 장관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군대가 이렇게 함께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대 장관을 대동하게 되면서 화친 조약을 맺어가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플러스 군인들, 군대 장관들, 엄청난 무기들이라고 하는 그 플러스가 더해지게 되었던 것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누구와 내 삶에 플러스 더하기를 하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3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거류민이고
임시 체류자가 아니고 그렇게 잠시 머물렀다 지나가게 되었던 유목민의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농사를 짓게 되고 가축을 키우게 되게 되지만은 아들과 손자들까지 두고두고 살아가게 되는 그 땅에 참된 그러한 거류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을 때 우리는 플러스 더해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바로 삶의 자리와 정착하며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기반을 더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서 내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더하여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대 장관을 동원하게 되고 강력한 칼과 창과 무기를 가지고서 내 삶엔 이것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군대 장관을 동원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두고두고 삶의 뿌리와 정착하며 내릴 수 있는 존재의 기반을 우리가 머물면서 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 화친 조약을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차에 맹세하자라고 말하게 되면서 맹세를 하게 되는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부엘세바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라고 31절에 말씀합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세바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숫자의 의미도 같이 담고 있게 되고요. 숫자의 의미만 담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도 담게 되는데요. 쉐바라고 하는 말은 일곱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엘세바의 언약을 세우게 되었던 것은 이 맹세와 언약이 영원하고 완전하기를 원하게 되어서 맹세의 운물, 일곱의 운물, 완전의 운물, 영원한 그러한 맹세의 운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서 이렇게 의역하여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잠깐 살아가는 거류민의 땅이 아니라 바로 이 운물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비멜렉의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서로 양을 키우면서 낙타를 키우면서 갈등하게 되었는데 화친 조약을 맺어가게 되면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함께 공급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아비멜렉처럼 보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자리 잡고 뿌리 내리게 하시면서 서로 맹세하면서 그와 같은 언약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베레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쪼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쪼갠다라고 하는 말은 빵을 쪼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인을 하게 되고 계약서를 쓴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탁을 꼭 나누는 것이 그들의 언약 예식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식탁 위의 빵을 서로가 이렇게 들고는 지켜보고 바라보게 됩니다. 만일 내가 계약을 어기게 되면 내 영혼과 삶이 이렇게 쪼개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도 저도 제 계약을 어기게 되면 제 삶과 제 영혼의 모든 것이 이렇게 망가지고 쪼개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차의 약속을 향하여서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성만찬까지 이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빵을 쪼갠다라고 하는 말씀, 주 예수가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이 예식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게 되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갈 것을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브엘세바에서 맺게 되었던 언약을 기억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하게 되었던 일이 하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쪼개면서 이 언약을 지키라 라고 말하게 되었듯이 바로 아브라함이 행하게 되었던 것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비하였다, 제사 드렸다라고 하는 그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고 고백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엘 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었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을 만나게 되면은 전쟁 이후에 조카 롯을 위해 구하기 위해서 전쟁 이후에 돌아와서 승리한 다음에 혹시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어떨까,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잠 못 들게 되었던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내 상급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개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이 여기까지만 끝나고 내일 2월서부터는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22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 이레의 고백을 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갈을 통하여서는 부엘라의 로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감찰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고백도 함께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다양한 신앙의 고백과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도 하게 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전능자 되신 하나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의 고백들을 다양하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거나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고백이 하나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입에서 내 삶의 경험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의 영적인 본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고백으로만 우리가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도 만나야겠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또한 경험하면서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고백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은 내 당대의 문제로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과 두고 가는 모든 생명들 가운데서 생명과 구원과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만나고 체험하며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게 된다고 하면 제가 앉아 있다가 조금 늦게 올라오게 되었는데 에셀나무에 대하여서 찾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 땅에서 에셀나무를 심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셀나무와 정반대되는 나무가 노뎀나무인 것입니다. 에셀나무는 뿌리가 30m까지 깊이 내리게 되어서 오랫동안 자라게 되는 그러한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8m에서 11m 정도 이렇게 자란다고 하게 됩니다. 여기가 천장이 교회 천장이
밑에서부터 보게 되면 한 4.5m 정도 됩니다. 그러니 이곳에 더블로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두 배로 생각하시게 되면은 그 나무의 높이를 짐작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중동에서 엘리야는 간신히 몸을 피하기 위하여서 노뎀나무에 가서 이렇게 1, 2m도 채잘하지 않는 그 밑에 나가서 그늘 가운데서 쉼을 구하게 되었는데, 이 에셀나무는 바로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그 안에서 우거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게 되면은 초기 왕정 시대 때 사울왕이 어디서 왕의 통치를 이뤘냐라고 말하게 되면 사무엘상 22장으로 기억하게 되는데요. 에셀나무 밑에서 그가 왕정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나무 그늘 밑에서 미처 이렇게 왕궁도 준비되지 않게 되었기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머물면서 특별히 도망치는 다윗을 잡기 위하여서 에셀나무 밑에서 지휘하게 되었던 사울왕의 모습도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늘이 되게 되는 것이고 쉼터가 되게 되는 것이고 무성함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에셀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특징이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잎사귀에 염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밑에 그늘에 있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쉼을 얻기도 하게 되고, 이른 아침에 보게 되면은 이슬이 맺혀지게 되었을 때 잎사귀에서 나오게 되었던 염분을 먹게 되니, 여름에 여러분 우리가 소금기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꼭 탈진하게 되면은 소금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한 지쳐버리게 되었던 나그네들에게 있어서 귀한 쉼이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에셀나무의 나뭇잎 그리고 이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나가 도대체 내리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말하게 되었을 때 만나가 이렇게 내리게 되었던 그 과자가 만나충에서 누에가 실을 뽑게 되듯이 그렇게 내리게 되었던 것인데, 그 만나충이 내리게 살던 자리가 어디냐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바로 이 에셀나무라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학설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심어놓게 되었던 것은 이 나무가 자라게 되면서 나도 여기서 자리 잡고 뿌리 잡게 되었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영원과 후대를 기억하게 되면서 나무들을 심어놓게 되어서 두고두고 지나가게 되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쉼을 얻게 하고, 또한 만나의 은총도 함께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모습들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나무를 심어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 하나의 축복과 은혜와 만족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신앙의 발자취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한 기억과 흔적으로 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바로 그렇게 그러한 믿음의 흔적과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에셀나무를 심게 되었던 아브라함의 삶의 흔적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셨기에, 합력하여 선이 되어 주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여 주셨기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며 살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에셀나무를 심는 자가 되어서 생명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과 발자취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비멜렉에게는 군대 장관이 있지만은 내게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경제적인 넉넉함과 여유도 없는 연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급하시는 정 가운데서 삶의 수확과 결실을 맺어가는 복된 삶이 우리 안에 준비되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신앙의 축복이 저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삶을 살다 보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은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되고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었듯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에 선을 이뤄가게 되며 모든 것이 아름다운 모양과 꼴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평생의 입술의 고백과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받은 자로 살 뿐만 아니라 복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에셀나무를 심게 되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 주변에 향하여서 선한 흔적과 믿음의 그늘을 세워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으니 그러한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